제가 좀 목이 조금 잠긴 걸 용서하시고, 오늘 찬양이 엄청 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 맞습니까?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숫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제가 가서 한국 들어온 지 제가 벌써 2008년에 왔으니까 벌써 17년, 18년째 되네요. 처음으로 가서 이제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왔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시간을 가졌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오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하여튼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데, 또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갈등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떤 집으로 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멀쩡하게, 그것도 제일 잘 나가는 순간에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암흑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해야지 그러지만, 사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충격 속에 이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뭘 할까? 그러니까 이걸 꼭 성경에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꼭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정반대의 상황이 딱 맞붙닥칠 때, 그때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은가? 나라면 그때 뭐 하겠는가? 한번 그 생각을 제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뭐 했어요? 그때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했다. 제가 전에 한번 금요일날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끌리고 다가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직가라는 게 스트레이트 로드예요. 우리말로는 신장로예요. 신장로. 큰 길에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뭐 다른 말씀보다도 그런 인생의 대반전과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분노했든지 낙담했든지 아니면 기절해가지고 며칠 갔든지 뭐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눈에는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뭐 그냥 혼자 생각해요. 20, 20, 20. 찬양이 20분, 설교도 20분, 기도도 20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쩌면 금요일 날 이렇게 일대 막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하여튼 요번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별 마음이 다르고 제가 이 글로 써온 게 한 40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보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먼저 읽을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한 번쯤 읽었던 말씀, 늘 알던 말씀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이게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죠. 그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늘 알았던 말씀인데 특히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이번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7절 뭐 쭉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거기만 끊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쭉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이 제사하는 문제 가지고 기독교 교회 내에 많은 설교가 있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중요했어요. 그래 한편에서는 이제 가톨릭은 또 뭐 제사를 또 지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고린도 지역과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이 제사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느냐 문제가 그건 다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에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고기, 음식이 아니라 사실은 고기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날 돼지고기, 한돈, 뭐 소고기 어디서 사 먹어요? 정점 가잖아요. 정육점이나 여기 뭐 마트 가잖아요. 그 고기 제사하고 나온 음식이에요? 큰일 나지 그랬다가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가 뭐예요?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뭐 제가 100%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싸게 사고 오늘 좋은 고기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은 아프로디테, 오늘은 제우스 뭐 요렇게 해서 드리고 난 소고기나 요런 게 들어온 거예요. 맛도 좋고 값도 싸고. 이러면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고 당연히 먹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예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는 뒤에서 먹고
누구는 먹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고기 하나 먹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그 다음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요즘 우리식 말로 쓴 거예요.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유통 구조에서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안 먹냐. 그럼 우리가 다 소 키워서 먹어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전할 때 이 말씀들이 없었어요. 그냥 편지를 쓴 거야. 아니면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랬을 때예요. 별걸 가지고 다 싸우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더 하찮은 거 가지고 싸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단 위에 두느냐 단 아래 두느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고. 커튼 색깔 가지고 싸우고 식당 그 친교실에 그 테이블 보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자, 길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6절에 아주 감동스러운 고백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과 주들이 있다. 각자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만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을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건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 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믿어온 거를 뒤집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그렇게 믿었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좋은 말이죠. 똥이죠, 똥. 그게 7절에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 이 지식은 누가 가진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 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냐부터 사도 바울은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 먹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고기에 관한 해법입니다. 각자 뭐로? 각자 마음에.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해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양심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일에 좀 잠깐 나눌 거예요. 양심.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이 있을 때와 성령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양심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도 볼 때 왜 저런 일을 해? 왜 저런 말을 해? 하면서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왜?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못해요. 물론 찔려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양심에 찔리고 안 찔리고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들었건 알았건 간에 이 안에 들어온 그 내용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기 전에는 전혀 안 찔렸던 일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요 내용만 쭉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는 다니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지, 요런 그냥 외워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있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알 때 그때부터 세상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길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죠.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의 핵심은 뭐예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고기를 먹도록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돼요. 나는 왠지 이건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좀 인도함을 받았다가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묘해요.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면 어쩌겠어요? 왜 흉보겠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 그냥 손님에 오셔가지고 그냥 아니 이게 대화가 술술 되니까 좋습니다. 아주.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식사 때 다 뭐 먹었어요? 다 고기 먹어요. 외국에는 다 고기 먹었어요. 우리는 없어서 1년에 한두 번 설날 추석날에 그것도 떠다니는 고기만 먹었죠. 물 빠진 고기만 먹었지. 고기는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잖아요. 안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렇지. 아이고 그냥 시험 보면 100점이겠어. 양심인데 그 양심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직 믿음의 깊이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이나 뜻이나 이런 것에 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다 와서
다 이해되고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역사하실까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막 목을 휘어잡고 목을 휘어잡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실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 논쟁은 아주 신학자들끼리도 많았어요. 왜? 우리는 정답은 뭐야? 딱 주는 게 정답이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 비겁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답이면서 이게 교회에서 어려운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야 된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오해하기 딱 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마라, 이거 해야지 안 해야지로 온 교회들이 다 갈라져요. 옛날에 목사님 중에, 여러분 이제 1세대 목사님 중에 왜 카리스마 있다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제가 뭐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지금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다들 소위 초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런 말 하세요. 그분 카리스마가, 이거 카리스마가 그냥, 그 목사님 말하면 막,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그 결혼식에 애기 운다고 딱 결혼을 그 주례하다가 딱 끊고 그냥 안 했어요. 실제 있던 얘기예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애 울려요, 안 울려요? 아예 안 데리고 들어와. 애 있는 사람은 다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안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정말 신령했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목사님의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2대 목사님을 뽑을 때 문제가 나야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 말아야 되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눌렸으면.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눌렸지만 실은 누구한테 눌린 거예요? 그 목사님 성격에 눌린 거예요. 이거를 한국 교회는 카리스마라고 많이 오해했어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충영교회, 영락교회, 그 대형교회 중에 1대에서 2대로 갈 때 교회가 안 갈라진 교회, 싸움 없는 교회가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심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 제가 그랬죠.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확신으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참 답답했을 거예요. 차라리 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 볼 때는 안 먹고, 사람들 안 볼 때 그냥 먹으면 속 시원한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밑에 계속 보면은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 믿음이 더 깊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직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에 있어 내가 더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자기 딴에는 또 안 먹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바울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저 믿음 약한 사람이 안 먹으니까 믿음 강한 내가 차라리 안 먹어주는 게, 그래서 니들 다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바울은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을 저 말이야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감당 못하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어서 말이야 우상에 바친 고기 싸다고 먹고 다니고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누구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여기서 천국 누리고 영원히 천국을 살라고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말이 사실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어 주신 주님의 영, 그 성령이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지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오늘 10분 벌써 넘었네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미 함께 하신 성령께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어려워요. 살기도 바쁜데 또 성령이 또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또 하고 자 기도하면 좀 뭔가 확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거든요. 제가 그거 알죠. 저는 거의 40 넘어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아, 이렇게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뭐가 잘 안 돌아가도 그래도 이게 전부 아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각자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의지하고 그 성령 경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께 좀 부정적인 자극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골 언덕에 63년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 얘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저는 제 마음에는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그만해야겠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막 억지로 믿음으로 성공 안 하려고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 때는 서로 좀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저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벌고 뭐 누가 애들이 어디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렇죠. 감기가 나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암이 나와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고치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김 집사 어느 병원에 누구 꼭 가봐. 다 그래요. 다. 뭐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제 인생에도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악쓰고 소리라도 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살고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부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든든히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잘 믿도록, 지금 조금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다시 끌어주시기로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